기독교 강요 1권의 14번째 챕터 중에 이제 20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경건한 기쁨을 취해야 합니다.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경건한 기쁨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창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기쁨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경건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건한 기쁨, 때로는 신성한 기쁨, 영적인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지고 모세에게 간결하게 기술된 우주 창조 역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여기에는 그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히스토리, 크리에이션 히스토리, 창조 역사라는 것은 1일부터 6일까지의 그 6일간의 창조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역사를 배우잖아요. 언제 몇 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다, 한일이 합방이 됐다, 이런 역사를 날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간결하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대단한데 역사는 6일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간결하게 기록한 것이지만 그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우주 창조 역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특성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이기 때문에 받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클레이도를 주면 그걸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이 있는 분들은 더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창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크리에이셔널한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능력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성경 표현에 그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라이트를 켜서 빛이 들어오는 거, 불을 켜서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미 빛을 보시는 것처럼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기린이, 우리는 목이 길어서 기린이다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린이 없는 상태에서 기린을 마치 보시는 것처럼 모든 동물을 만드실 때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과연 우리는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감사를, 어떠한 의지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들을 만드셨고 무수한 종들을 구분하셨고 각 종들에게 고유한 특성과 기능과 지정된 위치와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이 아주 고유한 특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시스템이라고 때로는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그 컴퓨터 같은 것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시스템 프로그램을 해놓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엑셀을 밟아야지 간다, 브레이크를 한다, 기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자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돌아가게 지금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몇 억 년이 지나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신학도 그 조직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직 신학이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고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지 않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 시스테미틱 디알로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무생물과 생물들을 각자 고유한 특성과 기능과 지정된 위치와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랜덤으로 몇 억 년이 지나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양심상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 다섯 번째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답고 위대한 수많은 재능들로 사람을 단장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의 표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그 피날레가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죠. 물론 빛이 첫 번째 만들었으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본인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칼빈의 표현을 하면 가장 뛰어난 걸작품의 표본, 이그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걸작품으로 만드시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럼 이그샘플이 뭐냐?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설교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정의로움, 이런 것이 그 동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동물이 지식을 더 공부해보자 해서 학교를 만들 수 없고, 동물이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도덕적으로 판단해보자 해서 법원을 만들 수 없고, 동물이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아보자 생물로서 해서 교회를 만들 수 없듯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의 그 이그샘플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다,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것이 이미지라는 것은 겉의 모양의 형태는 아니죠.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피릿, 영이시잖아요. 그분의 영적인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영적인 캐릭터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캐릭터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진실로 우주를 만드시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을 적절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이 방대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묵상을 끊임없이 몰두하기를 바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가
얼만큼 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만큼 크신지,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를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저 끝에 있고 우리의 지혜는 낮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 끝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결론이 두 개로 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날 수 있고, 다 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죠.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그 모든 지혜의 소스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더 계속 그것을 탐구할 것이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묵상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마음이고. 두 번째 문장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서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들에 감사하려는 생각이 없거나 혹은 고의로 잊어버린 채 넘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으로서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안에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스페셜 레벨레이션.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하게. 근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 제너럴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그런데 그것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빛도 누리고 바람도 누리고 물도 누리고 양식도 누리고 다 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든지 간에 앞에 있는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다고. 동물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틀린 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하려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없거나, 아니면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고의로 그냥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넘어가 버리거나,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안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미국에서 누가 남자냐 누가 여자냐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바보들이 아니에요. 지금 뭐 대학 교수들이고 한 나라의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남자 여자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고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고 우리가 누구 덕으로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칼빈이 표현으로는 감사하라는 생각이 없거나 고의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법원이잖아요. 이 사람도 증인이 있고 이 사람도 증인이 있는데 사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 증인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감사를 드리지 않고 고의로 드리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창조주가 세상의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모든 것은 다 초월적인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신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아담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이게 신비한 부분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질서로 배치하시고 조정하시고 조화시키신 그 예술가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별들을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고정하셨고 어떠한 별들에게는 보다 자유로운 행로를 운행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정해진 행로 밖으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우리가 주야와 월, 년, 계절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든 천체의 운동을 알맞게 조정하셨다는 것 등을 숙고할 때에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서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별은 움직이지 않게 태양같이, 어떠한 별은 움직이도록 지구같이, 그런데 지구가 움직이지만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낮, 밤, 월, 년, 계절 등을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런 것을 숙고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자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하늘에 빛이 있는 별들을 통해서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낮밤을 나뉘고 계절 그리고 날과 해, 하루, 1년 이런 것들을 해나 달들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징조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일식이나 월식, 해가 가려지거나 달이 가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도록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러한 몇 가지 예로도 우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의 전체를 논의하려고 시도한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 몇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에 관한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칼빈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입니다. 22번째 주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창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이 우리 본인 나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다른 상황이 다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걸 보면 내가 세상의 중심인가라는 착각까지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나라 안으로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듭나서 속해짐을 받은 다음에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할 때 목적을 갖고 살 때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럼 왜 만드셨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 온 세상을.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와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되는 의지가 이제 의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느낌으로써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찬송과 사랑을 바치는 일에 분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모두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동시에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가운데서 권능과 은혜를 느낌으로써 그분에게 기도하고 찬송과 사랑을 바치는 일에 분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서 특별히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에 그분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을 바치는 일에 계속적으로 분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열심을 못 내니까.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배려를 베풀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면 제한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다. 이 결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했을 때 그 답이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날부터 6일 동안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를 세팅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6일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6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7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목적으로도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는데 그때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우린 그 부분을 캐치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일반 계시기 때문에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가 있으니까 지식에 더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에다가 이러한 것들. 4번 문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염려해 주신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선한 것으로 풍성케 하신 그 자비를 보고도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행여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 떤다면 얼마나 불경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 하나도 결핍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있을 것처럼, 있진 않죠.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근데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부족하지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있을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떠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린 행동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세상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유익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 하나도 결핍되지 않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늘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런데 이 단어만 성경에서 안 사용됐을 뿐이지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난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행복의 방향과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어디 있냐면은 자유에 있어요.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가 있냐면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때 행복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능력,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하면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두려움에 찾아왔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결론으로 돌아가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 5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섭리가 그분의 손과 권능 안에 놓여있고, 우리는 진실로 그의 신실하신 보호에 맡겨져 양육되고 교육받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삶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고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도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분의 권능 아래 있다. 그리고 신실하신 보호에 맡겨져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도 기억하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선택을 했을 때는 좁은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섭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이든지 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연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빚어나가신 과정에 필요한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 자체를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결핍된 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지 그분에게 간청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언제나 그것들이 모두 그분에게서 온 것인 줄을 알고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은총과 선하심에 이끌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그분에게 걸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구원에 필요한 것,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핍되지 않게 하나도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마지막 날까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 소망을 완전히 그분께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에 걸으면은 그때부터 또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그분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그분께 간청하고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그분께 온 것을 알고 전적인 감사를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크신 은총과 선하심에 이끌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께 나오고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두 구절 제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하면 먼저는 믿음을 얻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이에요. 지식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쌓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말인데 지어진 건 물질이잖아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쨌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다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부연 설명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다 분명히 이제 몸이 없으신 영이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